오늘 수요 예배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모처럼 또 이렇게 비가 오고 흐린 가운데도 예배 자리를 기억해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을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길을 잃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이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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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수요일 저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이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보다 훨씬 많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짐을 맡기고 힘을 얻었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어두운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딱딱해진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빛을 볼 수 있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온 주의 백성들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나 들어오실 때 유인물이 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유인물이 없는 분들은 뒤에 가시면 안내하는 권사님이 아마 주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유인물을 보시면서 함께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를 먼저 보시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말들은 저희가 많이 하는 편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건방져 보이고 불경스러워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감히 교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우리는 죄인.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멀찍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긴 것은 없는가, 내가 못 지킨 법은 없는가 쩔쩔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초월성,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그냥 집안의 어려운 아버지처럼, 어려운 할아버지처럼 그냥 하나님은 든든하고 좋지만 가까이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면 마치 그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우 부담이 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증거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 오늘 유인물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여기 보면 둘째 줄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죠. 사귄다. 남녀가 서로 사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귄다. 이 사귄다는 순 우리말을 한자로 말하면 교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좀 불경스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귀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벗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매우 큰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만 보면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좀 불편한가?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걸 저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람어에서 아빠, 아버지는 굉장한 친밀감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요, 아빠 이렇게 하는 것과 아버님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님 말하지 말고 아빠 이렇게 불러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친밀하시고 편안하시고 가까이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매일 만난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과 친하다. 이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과 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한 20여 년 모태신앙으로 쭉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20대 나이에 제 주변에 어떤 다른 대학에 다니는 IBF 하는 그런 어떤 동료 청년을 좀 보게 되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제가 자란 의정부의 교회에서는 제가 교회 모든 일들을 거의 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좀 교만하기조차 했는데요. 무슨 의정부에 이렇게 교회마다 청년부끼리 연합으로 모이는 모임에 갔는데 중앙대 IBF인가 하는 어떤 자매를 만나서 신앙생활의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굉장히 저랑 차원이 다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어렵고 하나님 믿고 편안하고 좀 소극적이고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과 친한 관계,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있다는 걸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학을 하면서는 무조건 대학에 가서 IBF라고 하는 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한 2년밖에 안 됐지만 아주 열심히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이런 것은 불경스럽거나 어려운 것이거나 우리 쪽에 일방적인 목에 좀 주책 부리는 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권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 원하시고 자꾸 다가오고 하나님과 좀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싶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좀 누리고 싶다. 여기까지가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싶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한국의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너무 좀 차단하거나 어렵게 여긴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의 언약을 보여주신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거죠. 친밀하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 아주 가까운 관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사장님을 좀 알든지 아니면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경비 아저씨만 좀 알아도 얼마나 부드럽고 편한지 모릅니다. 그 전에 사랑의 교회 있을 때요. 많은 성도들 다 알 수 없지만 그 문 앞에 이렇게 주차장 안내하는 집사님과만 조금 친해도 얼마나 주차하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누구를 좀만 알아도 좋은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친하다. 하나님 생각하면 나와 가까운 분,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매일 만나고 있어. 하나님과 든든히 오랜 세월 교제해 왔어.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것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신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차원이 있는데 그 차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너스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도 무섭고 누가 나를 속일까, 누가 나를 괴롭힐까 다 경계하고 막 이러는데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나는 친하다. 이 확신이 있으면 사실은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족을 좀 예로 들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도 친한 가족이 있고 안 친한 가족이 있습니다. 명절 때 형제 자매들 다 결혼하신 분들 모처럼 이렇게 만나서 가만히 보면요. 유난히 친한 가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은 이 직계,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만에서도 친한 경우가 있고 어색하고 안 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친한 건 아닌데요. 친한 가족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때론 우리가 형식상 호족도 분명하고 주민등록도 분명한데 가족끼리 안 친하다.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히 신앙 고백도 했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과는 안 친하다. 하나님과는 멀다. 심지어 하나님과 지금 막 좀 불편한 관계에 있다. 이런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버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오늘 밤에 하나님 또 만날 거야. 나 하나님 내일 아침에 또 만날 거야. 뭔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벌써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그전에 충영교회 잠깐 다닐 때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충영교회 장로님이었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청와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다. 때론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경호가 막 활발했는지 모릅니다. 대통령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목사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어떻게 청와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오실까? 이 충영교회 목사님은 너무 좋으시겠다. 대통령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그렇게 뭔가 자랑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매일 만난다면 이건 신앙생활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또 나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고 나는 또 그 자리에 매일 나가는 게 훈련이 되어 있고, 이러한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사람 몸으로 치면은 피부가 달라지죠. 신앙생활에 목소리가 달라지죠. 신앙생활에 혈액순환이 달라지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데 이거는 다른 거 정말 어려워도 문제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 만나서 말해버리면 되니까, 오늘 밤에 기도하면 되니까, 내일 아침 하나님 만나면 뭔가 지시해 줄 거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벌써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거리에 있는가? 그 전에 무슨 이렇게 아동 심리 상담하는 걸 보니까요, 아이한테 한번 엄마, 아빠, 너희들 형제 관계에 이렇게 한번 그 인형 같은 거를 주고 한번 이렇게 집에다가 위치를 세워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이 모여서 엄마는 여기쯤에 있고 아빠는 여기쯤에 있고 나는 여기쯤에 있고 오빠는 어디쯤에 있고 이렇게 다 위치를 잡는 걸 봐요. 일단 물리적인 거리를 가지고 이 관계를 추산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는 붙어 있고요. 먼 관계는 멀리 놓여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 있고요. 하나님과 멀거나 무관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아담을 만드시고 귀하게 보시고 좋다 말씀하셨던 그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좀 지어보라고 하면서 일도 좀 시켜보니까 아담은 더 기쁘게 했죠. 이 너무도 쾌적한 에덴 동산에서 그 풍성한 땅에서 정말 아담은 어느 최고급의 호텔에서 머무는 것처럼 정말 잘 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아담의 행동은 뭐였냐면 눈치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제는 아담아 그러면은 무서운 것이죠. 그전에는 아담아 그러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달려갔다면 이제는 아담아 하면 그거를 알고 있나? 그 죄를 보셨나? 그것이 들켰나? 이 걱정하고 초조하고 눈치 보는 아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자, 이게 시간 문제죠. 그 선악과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 아담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내가 교회 그냥 출석하고 있고 교회 그냥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부족한 설명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빠지고 꾸준히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20대 중반에 보면 그 차원에 더 윗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고 내 일생을 다 바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전 같으면 하나님은 마치 용돈만 두둑히 주고 좀 출장 자주 가는 아빠면 좋겠다. 하나님은 내 생활에 막 개입하는 거는 싫고 필요한 건 다 주시고 연락도 별로 안 하고 멀리 계시면 좋겠다. 잔소리도 안 하고 돈만 주면 좋겠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좀 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제가 알고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다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과 좀 친해지고 싶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좋아지는 거죠.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 교회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교회 가는 게 정말 좋아요.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토요비전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는 거 왜 이렇게 예배가 많나? 일주일에 이렇게 예배가 많아? 이래야 천국 가나? 저 어디까지가 최소한일까? 이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자꾸 하나님 뭐 오라 가라 하는 건 참 싫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은 관계라면 하나님과 관련된 그 공간이 좋고 그 자리가 매우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 좀 보고 싶다. 매일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막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찬양한다. 찬양도 열심히 따라하게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일 때 마치 이렇게 동병상련 같은 마음도 있고 전우회도 있고 마치 우리 같은 공동체의 회원으로서의 기쁨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이는 모임들을 좋아하죠. 교회 안에 다락방도 좋아하고 교회 안에 전도회도 좋아하고 교회 안에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모임에 기꺼이 나아가죠. 왜냐하면 이 사람 보러 간 게 아니라 우리 모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있으면 다 하고 싶어 하죠. 제가 대학 때 어느 후배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제 후배의 아버님이 대학교 교수하다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학창시절을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대학 다니다가 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좋아했는지 정말 무슨 배울 기회가 되고 훈련, 선교 이런 기회가 될 때마다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다 배웠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교회 와라, 배워라. 싫어요. 하나님 이런 거 안 해요. 그럼 예수 안 믿어요. 나 절에 갈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마음껏 문 열어놨다. 올려면 와라. 그러면 막 달려오죠. 주님 제가 1번으로 왔습니다. 2번으로 왔습니다. 저 더 배우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도 다 좋아지는 것이죠. 누구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의 가족들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애장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돼.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렇게 얼굴에 빙그레 미소가 지어지죠. 하나님 좋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자꾸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지면서 아무래도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만날수록 친해지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친구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와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는 다르죠.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한 번씩 만나는 친구, 심지어 매일 만나는 친구, 이건 굉장합니다. 알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벌써 척하면 척이죠. 혹시나 오늘 친구가 무슨 말을 나에게 세게 했더라도 그 친구에게 화를 안 내죠. 내가 20년 동안 매일 만나왔으니까 오늘 속상해서 이런 말을 했나 보다. 내일이면 다 풀어져. 우리 친구는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게 진심이 아니야. 오늘 워낙 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나는 저 친구를 믿어. 이런 게 생기죠. 그러니까 정말 그 관계가 돈독해지면 현실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어도 바로 그런 거죠.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한 60년 믿어봤더니 내가 60년 동안 매일 만나봤더니 내가 매일 큐티하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대학 때 큐티를 배우면서
이런 선교단체 간사님들 보니까요. 큐티 한 20년, 30년 하면 큐티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에 웬만한 일 앞에서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아, 지금 조금 수수에 몰렸는데 하나님은 내일 뒤집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아니면 지금 뭔가 큰 스케일의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천만인 사실은 굉장히 큰 숫자인데요. 나를 에워쌌어요. 포위했다는 거죠. 도망갈 것도 없어요. 누가 날 도와주러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이 수준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오랜 세월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아주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친밀한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볼 부분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다 여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 친해지고 있는가, 매일 만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연인들이 만나서 막 깊은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과 말하려고 하면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정도 내가 말할 거리가 있는가? 좀 서먹한 관계를 보면 할 말이 없죠. 이렇게 사람을 둘 앉혀놨는데 1분 동안 얘기하고는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만나면 2시간, 3시간 만나는 친구도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가 되고 있느냐? 신앙생활은 거기까지 나아가면 참 좋다. 거기까지 나가면 참 좋다죠. 오늘 말씀 오해하지 말 것은 신앙생활 거기까지 안 나가면 불행하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나가면 참 좋은데 오세요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와보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막 협박하듯이 두려움과 부정적인 것으로 배울 필요가 없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 우리가 오늘 이런 결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은 받았는데 성취를 못 이뤘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땅을 준다, 뭐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을 준다. 아브라함 때에는 자기 땅도 없고요. 그리고 기껏해야 그 뭐 자기 아들 이삭 정도. 그러니까 뭐 하늘의 별, 땅의 모래 이거는 아브라함 못 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주로 약속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성취는 못 받았어요. 어음은 많이 받았는데 다시 돈으로 받지는 못하고 뭔가 약속은 직무 뭐 약속 계약서 같은 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땅을 밟아보지는 못한 이러한 것인데도 어떻게 살았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환영 아시죠? 손을 흔들면서 좋아하는 거죠.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려보지도 못해, 만져보지도 못해, 직접 죽을 때까지도 여전히 자기 땅 한 평도 없어도 멀리서 본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멀리서 보는데도 환영을 해요. 환영한다는 건 이미 된 것처럼 믿는 거죠. 땅에서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는 이 땅에서는 나는 외국인이야. 내가 바라는 건 하늘에 있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니까 이런 믿음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 이건 자신감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없고 매우 친밀하기 때문에 설령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뒷페이지를 넘기시면요. 만나면 은혜가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인데 오늘 세 번째는 무슨 유익이 있나.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왜 만나야 되느냐? 은혜 받으려고. 마치 우리가 저수지에 가면 큰 물이 있다는 걸 상상하죠.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 카페들을 보면 어떤 상상하죠? 저 카페에 들어가면 나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 큰 식당이 막 있는데 저 식당에 가면 맛있는 게 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반드시 은혜가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율법적이야. 기도도 해야 돼. 성경도 봐야 돼. 기도는 30분이나 해야 되는데
성경은 또 석장, 넉 장을 봐야 돼. 이거 아니죠. 오늘 하나님 만나면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중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가 있고,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늘 아쉽고 결핍된 게 있을 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우리의 은혜의 빈 그릇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없다, 오늘은 그냥 가라, 내일 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건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코로나 때 힘들다, 우리 인생의 중에 힘들다, 때론 우리가 50대, 60대 이고 하면서 몸이 많이 약해진다, 때론 사업이 안 된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까지 내가 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야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아난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산 분들이 있지요. 자신이 이렇게 정말 인간 승리해가지고 돈 벌고 성공한 분들은 때로는 은혜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을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정말 애써 왔는데 은혜니까 나나 쟤나 저렇게 펑펑 노는 애나 나나 얘나 다 똑같다는 게 억울한 거죠. 나를 좀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나는 은혜가 아니라 50%는 제 지분입니다. 저 사람은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한 50%, 제 50%, 저는 이 정도는 됩니다. 좀 알아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있죠. 신앙생활 할 때 한번 깨트려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자기의에 대한 교만을 깨트려야 됩니다. 만에 하나 내가 50% 아니면 10%, 5%, 1%라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100%의 은혜입니다. 우리 해송교에 속한 그 누구도 내가 어느 정도 나는 90% 정도 은혜, 10% 정도 자력 구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100% 나나 쟤나 똑같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오늘도 100%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의 뜻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이죠. 너무 배고픈데 식당 갔는데 돈이 없어요. 식당 주인 나를 보더니 불쌍하다고 오늘 밥값 내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이런 게 은혜죠. 100점 맞아야 합격인데 5점, 10점 맞았는데 합격으로 쳐주는 거예요. 죄가 많은데 교도소 안 가고 오늘 특별히 다 사면이다. 오늘은 교도소 안 가도 돼. 오늘은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런 은혜들을 더 주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서 나 혼자 더 예뻐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나 혼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죄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나 혼자 정결해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건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나려고 보니까 옷도 좀 더럽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 그렇고 이번 주는 교회 못 가겠다. 그냥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이번 주는 내가 교회에서 교사 못하겠다. 나는 한 주간 동안 좀 못 살았어. 이번 주는 큐티도 좀 못한 것 같고 좀 부족하니까 이번 주는 내가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나 해야지. 교회 못 가겠어. 이건 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누구나 100%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 이름 자체가 뭐냐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리.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면 은혜를 주시니까 부족한 자들을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위 1% 나오라는 게 아니라요. 하위 최악의 상황도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은 더 이상의 자격이 요구되지가 않습니다. 애초부터 은혜였기 때문에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 생활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온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게 복음이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또 성경도 많이 배우고 실제로 우리의 삶도 많이 좋아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약간의 교만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은혜 많이 받고 또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할수록 지금도 그런 교만들이 한쪽에는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이런 위험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보다 훨씬 부족해도 받아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일한 것에 대해서 표창장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죠. 마지막에 죽고 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큰 상이 있다고 믿지만 이 땅에서 주 앞에 나아갈 때는 특별히 못났을 때 나가야, 죄 졌을 때 나가야, 제일 힘들었을 때 나가야죠. 나가면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 하나님과 나아가는 게 아직도 어색하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주시지 않고요. 나아가야 주십니다. 하나님 자다가도 은혜를 주실 수 있죠. 하나님 안 만나도 은혜를 주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뭐냐면 더 나와야 준다 이거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살 때 본인이 직접 와서 마스크 산다 그랬죠. 심지어 자기 자녀 것도 못 사고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가지고 와서 나가야 마스크를 구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어느 정도 우리는 내가 직접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주변에 많은 분들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 요구하신 건 뭐냐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너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쁘게 하고 나오라는 게 아니죠. 죄가 없은 다음에 나오라는 게 아니죠. 돈 벌고 나오라는 것도 아니죠. 뭐죠? 그냥 나오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처럼 탕자가 돈 다 회복해서 다 떵떵거리면서 금유환영할 때 그때 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돼지 키우다가 그냥 막 뛰어왔는데 그 상태가 바로 회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못났을 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애들이 막 어디 가서 뭐 하다가도 어릴 때요. 애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엄마 품에 안길 때 보면 그래도 엄마가 최고인 거죠. 왜냐하면 엄마는 엄마니까. 공부 잘하고 대단하고 이럴 때 칭찬하고 다 좋지만 제일 부끄러울 때 나올 수 있는 게 엄마 아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못났을 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복음은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지금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이게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좀 오타인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로 좀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까지의 그 사역이 매우 바빴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병자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바빴죠.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 이 땅에 3년간의 공생의 사역,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꼭 가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날 많이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일정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을 앙케이트로 조사해 보니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그 칼라라 생태를 보니까 경건생활 매일 꾸준히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주로 이런 것들이죠. 은근히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여기에 생각보다 많은 걸 투자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이 좋지만 운동에 너무 많이 투자하느라고 경건생활을 못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너무너무 그냥 놀러가는 일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그냥 아무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 시간을 귀한 줄 알지 못하고 투자를 못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바쁘셨을 때도 새벽에 기도하셨다. 사실 한국교회가 왜 새벽에 기도를 많이 했냐? 사실 새벽에는 어떻게 보면 방해받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새벽에? 밤중에 기도하면 안 될까요? 다 되지요. 근데 새벽 기도회가 한국교회 뿌리 깊었던 게 뭐냐면 새벽에 주로 기도하기가 좋았고 그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새벽에 기도하는 것 참 좋고요. 혹시 안 되는 분은 저녁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기도 시간이 30분 이상 있느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꼭 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줄 아십니까? 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부족한데 일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언젠간 사고 칩니다. 정말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1999년 이후에 정말 20년 넘게 교회 목회 생활하면서 정말 느끼는 건 이건데요. 교회에서 요란하게 일 많이 하는데 다 좋은데 경건생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 칩니다. 자기가 상처받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죠. 왜냐하면 경건생활이 뒷받침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지 않았는데 일을 많이 하니까 감당할 힘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평가하죠. 주변 사람들이 밉지요. 한심하고 답답하죠. 나만큼만 하면 될 텐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경건생활로 은혜가 뒷받침이 안 되는데 무리한 일을 많이 했지요. 차라리 그럴 때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일을 줄이더라도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을 더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모범은 힘들고 어려운 일정 가운데도 꾸준히 그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옥하는 목사님은 늘 얘기할 때 목사가 설교 준비하느라고만 성경을 보면 그 목사는 나쁜 목사라고 제가 5년 동안 목사님으로서 지켜봤는데 이런 얘기 자주 하셨습니다. 목사가 이번 주 설교하려고 준비하니까 성경 많이 보는 거지 자기 경건을 위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순장님도 마찬가지죠. 순장님들도 다락방 하느라고 성경 보고 연구하는 거 이거 부족한 거죠. 개인의 경건을 위해.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교사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이 언젠가 사고친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말씀이 5번째가 나와 있는데요. 기도와 말씀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통로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기도하면 만나고 말씀 보면 만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지만 오늘은 개인 경건 생활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기도, 개인 말씀 생활이 중요한데 힘인가 짐인가 한번 좀 이렇게 약간 말에 라임을 좀 맞춰봤습니다. 힘인가 짐인가? 나 기도하는 게 힘들어. 기도하는 게 어려워. 짐스러워. 나는 기도하면 힘이나 어느 거 차이가 있는지. 나는 성경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성경 보면 너무 지쳐. 나는 성경 보면 힘이 나. 성경 보면 뭔가 기쁨이 생겨. 성경 보면 삶이 안정감이 있어. 과연 나는 어느 쪽이냐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은 입양되었다는 겁니다. 입양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죠. 30분 기도가 율법처럼 생각된다면 이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소연.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괴롭혀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일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오늘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새로운 많은 부담이 있는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그만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게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앞뒤 좌우가 좀 말이 좀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지.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때로는 말하다가 또 다시 정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기도 시간을 꾸준히 가지면 기도하면서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잘하려고 해서 나중에 기도하지 말고요. 못하더라도 지금 기도하면 기도하면서 기도가 다듬어지고 훈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매우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만나주시죠. 기도하시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 말을 들으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기도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받았는데요. 기도를 막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막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는 가만히 묵상해 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쫙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뭐를 나에게 지시하시더라도 제가 따를 수가 있을지 주님,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다가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마무리되는 게 많은 것처럼 우리 기도 생활도 그런 것이죠. 내 할 말만 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거는 기도를 잘못하는 거죠. 기도를 좀 여유 있게 시간을 할애해 놓고 한 10분의 9 정도라도 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가만히 음미하고 좀 듣는 훈련.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할 때 쌍방통행으로 하잖아요. 누구에게 말하고 그 말을 또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말씀도 드리고 듣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9편 97절부터 10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조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뜻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매일 만나는 생활에서는 텍스트가 있는데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내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만으로 하기 부족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 기도원 갈 때 이렇게 배웠는데요. 기도원에 그냥 가지 말고 반드시 성경책 가지고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도 주시지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오늘 왜 이 설교를 듣게 하셨을까? 오늘 왜 이런 얘기들을 지금 며칠째 비슷하게 자꾸 주시는가? 이런 문맥을 살펴보라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만날 때는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단과 위험한 신비주의 쪽으로 가면은 말씀을 많이 무시합니다. 그냥 네가 혼자 생각한 바대로 하나님 뜻이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 주관적인 나의 확신도 매우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말씀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후에 우리 오늘 신앙생활은 이 계시는 종결되었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이후에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오면 잘못된 것이고 수많은 이단들은 이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 이 자체에 완성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자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만날 때 준비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여섯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일에 투자하라.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기 밑줄을 좀 그어보세요.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 아침마다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데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 매일 갱신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10년 전의 은혜 매우 귀한 것인데 하나님은 10년 전의 은혜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은혜를 주신다. 이제 우리가 빵집에 가가지고 지금 막 나온 빵이 있어요. 빵 주세요 하는 거죠. 그냥 제가 충경교회에 있을 때 그 김창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교사들이나 목회자들한테 우리 찬밥 먹이지 말고 지금 갓 지은 밥을 먹여야 됩니다. 흔히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거 옛날에 내가 준비한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만들었던 찬밥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먹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 지은 밥처럼 새 말씀을 주신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매일 그날에 주시는 따끈따끈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기를 매일 해야 되고요. 이 말씀 생활과 매일의 시간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 말씀 다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옛날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아침 주신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 주신 말씀 못 들으면 이거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실수하기 쉽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라도 게으르거나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일에 투자했습니까? 내일 아침에는 몇 시에 투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에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 목회하면서 제자훈련 1년 내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경건생활 1년 내내 체크하는데 1년 내내 안 되면 끝까지 못합니다. 경건생활 못하면 제자훈련 다 받고 교회 봉사 많이 해도 저는 걱정합니다. 언젠가 사고 친다. 경건생활을 평생 할 수 있도록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성경 매일 보고 매일 큐티하는 거 이거 계속 훈련해 왔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한 것도 아니었고요. 저도 이걸 끊임없이 훈련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다 되는 것이지 훈련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에 30분 정도는 기도한다. 그리고 30분 정도는 말씀을 본다. 큐티와 통독을 포함해서. 매일매일 이 정도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피곤한데 점점 더 피곤할 수 있고요. 바쁜데 저는 바쁠 수 있어요. 평생 바쁘고 평생 피곤해요. 언제 경건생활 할까요? 의지적으로 내야 합니다. 잠을 쪼개야 돼요. 잠을 줄여야 되죠. 그리고 다른 것 좀 멈춰야 되죠. 어떤 분은 제자훈련 시간 1년 내내 텔레비전 안 봤다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다 해보니까 그 시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내가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절로 되게 하지 않고 투자하는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아침이든 밤이든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고 매일 만나면 매우 은혜로운 10년이 됩니다. 악기 연주자들이 악기 연습을 매일 하는데 악기 연습을 조금만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둔해지죠. 자기가 해도 둔한데 나중에는 관중들이 알아본다 그러죠. 저도 그 전에 피아노 배울 때 보니까요. 이렇게 막 손 푸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피아노 며칠만 안 치면 나중에는 어려운 것도 못 치고 빠른 것도 못 치죠.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을 해야지만 실력을 유지할 수 있고 연주자들은 그래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어쩌다가 큐티 보니까 오늘은 무슨 요한계시록 큐티? 아 어렵다. 오늘은 에스겔, 다니엘. 아 이게 큐티가 어려울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래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하면서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것 먹고 너 믿음이 큰다. 이것 먹고 너 은혜를 받는다. 우리에게 계속 식단을 차려주실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 우리가 강해지고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매일 만나야 합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조금 우리가 느슨해지고 조금 부족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그래서 매일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색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조금 싫고 귀찮고 어려워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깊은 기도를 드리며 은혜 속에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약해졌는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 특별히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복잡한 우리의 삶이 경건생활이 회복되어서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가지런히 정리가 된 질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내일부터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투자하여 내일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뛰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